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주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신가라고 질문할 때 아내 혹은 남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과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도 영적으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여러 가지 그분을 배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도, 마귀도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도 때때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의 세력을 가까이 한 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마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심각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한 사람, 동시대에 동일한 분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허물이 많았고 자주 넘어졌고 자주 분노했습니다. 심지어는 칼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는 불만 같은 걸 잘 안 했어요. 돈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면 늘 침묵했습니다. 그는 돈만 보이면 그는 그냥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걸핏하면 불끈불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고난 가운데 죽게 된다. 내가 마실 쓴다는 너무 힘든 것이다. 당국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분풀이 다 하네. 소리 질렀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그 적들을 다 베드로가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 이렇게 소리쳤어요. 베드로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베드로 마음 안에 베드로를 가까이 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그러다가 한 번은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무슨 드러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늘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돈 문제 빼면 다 착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아주 조용히 배반합니다.
무섭죠. 평소에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속내를 안 드러내다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성품을 잘 가꾸시고 또 항상 인격적인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귀를 가까이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성, 본질, 그의 속내를 드러내고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좀 허물이 있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구 관계를 가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쨌든 도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모임에 가진 않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정말 중심이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목회자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수도 해요. 허물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허물들을 그냥 감당하고 덮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합력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참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그 마음에 국률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되길 바라고 돕기를 바라고 모든 수욕과 수치와 조롱을 감당해요. 인내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주셨어요.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도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 5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들이 1000만 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1000만이 다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혼란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꼭 붙으셔서 승리하는 자의 길, 영적 도전을 나눌 수 있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틈틈이 마귀의 유혹을 받거든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7000번 이상의 죄를 짓는다. 계속 죄를 생각하는 엄청난 700번 이상 죄를 짓는다. 틈틈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가, 내가 행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지 아니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찬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이런 축복이 반드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슬픈 분이셨습니다.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자신이 한 일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 사셨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이 세인의 비난을 받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뜻을 어그러뜨리거나 그리고 그분을 배역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기 때문에 불평 없었습니다. 원망 없었습니다. 갈등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연극을 보는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기대했던 만족감이 있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도 그것 회상하는 것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연극의 재미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연극은 보면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땅에는 부인께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임종할 때 맛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이 그녀가 펄펄 뜁니다. 아니, 죽을 때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녀는 죽을 때의 기쁨과 위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실,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질병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런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모든 질병과 고통 앞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십자가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찔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망설입니다. 짐짓짐짓 자주 놀랍니다. 전화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열심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마침내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더 나은 기쁨과 더 나은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제 앞날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쌓아둔 것 없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땅에 소망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가자고 손붙들고 이끌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이 목사 가자 하면 저는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손잡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밑에 이럴 때 겁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단지 그분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하나님 계신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뭐 그리 두렵고, 뭐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유행 따라 살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기 한번 가봤다 저기 한번 가봤다. 루벤 같은 사람들은 그는 잘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멈출 곳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 저주죠. 루벤이 자기 소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서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루벤은 나그네처럼 살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향방 없이 떠돌지 않습니다. 그분 좋아서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아도 그 속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마셔야 만족합니까 여러분? 꼭 한번 좀 힘을 써봐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꼭 다른 사람이 한번 서야 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작은 자 낮은 자라도 주님 계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크고 비밀한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 주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삶은 아주 올곧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이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깸에 입은 옷 같지 않았어요. 그분은 찢어진 것을 연결한 것 같지 않았어요. 자작 이어진 것이 없는, 주름진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그런 옷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귀여운 옷을 많이 입었어요. 이상하다고요. 너무 신비하면 하나님. 어릴 때 정말 옷이 없어서 날마다 귀여워 입었는데 애들이 빵떡 붙여, 엉덩이들만한 거 딱. 또 빵떡도 예쁘게 딱 붙이게. 요즘은 가죽을 예쁘게 붙이더라고. 옛날은 흰 실로 듬성듬성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당기면 그런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냥 옷이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요즘은 좋은 옷만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질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보십시오. 태양계가 있잖아요. 많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도 계속해서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살면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저는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남쪽에서 안 뜬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격은 매끄럽습니다. 동일합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두만 품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말합니다. 나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북풍이 심한 겨울, 추운 겨울 심한 차가운 북풍이 휘몰아쳐도 그들은 그 눈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고 환경들이 좀 험할지라도,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심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찾아오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마, 육신, 악한 범죄 대비하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대비하는 자라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대비하는 자 돼서 유혹 앞에 쓰러지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경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그냥 엄청나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비도 섬기는 분인데 똑같은 죄에 빠져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비참하기는 큰 게 훌륭했던 목사님이 더 비참하더라, 더 절망적이더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처절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서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비하지 않으면 적이 넘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사실 늘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옮겨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운배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확실하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주님 앞에 살길 원했습니다. 욥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길 원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방어선을 쳐놓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십니다.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정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시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긍휼을 덧입지 못합니다. 용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도와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뱀은 이기심이 많아서 자기밖에 안 먹습니다. 뱀은 아무리 큰 먹이라도 혼자 삼킵니다. 절대로 나눠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혼자 삼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도 혼자 삼킵니다. 너무 큰 걸 삼켜서 배가 터져 죽어도 나누질 않습니다. 뱀은 이전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됐거든요. 여러분들은 뱀처럼 혼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뱀은 무섭잖아요. 뱀은요, 뭘 삼킬 때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죽여도 돼요. 그때는 먹고 그걸 소화시킨다고 꼼짝도 못 합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의 보화를 나누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보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없는 것 없이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남녀를 불러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것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원을 짓고 많은 나무를 심고 분수대를 만들고 그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도 소망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솔로몬 결국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결국 그가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전도서를 맺고 있습니다. 소돔은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어느 날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는 썩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이 나눠줄 행복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좋아야 되잖아요. 만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고백을 늘 생각합니다. 다른 집에 사람들은 남편이 집에 온다면 마음이 참 기쁘고 좋다던데 나는 네 예비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저 소리만 들으면 내 가슴이 덜컹덜컹 뛴다. 나는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서 일어나고 환영하고 손잡고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되십시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당사자들에게 잘못을 빌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모은 재물이 한꺼번에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갔어도 하나님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지은 모래집과 같습니다. 조수가 밀려오면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면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곳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벼신 천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삶이 풍성하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이 맑고 그 걸음이 복되고 모두에게 도전을 주시는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 또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될수록 저 존경받는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받았던 은혜를 소멸하고 비폐지고, 전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성전을 넘나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술집을 넘나드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지십시오. 더 행복해지십시오. 더 아름다워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찬송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시험 빠져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더 도전하고 더 도전하고 더 힘내고. 늘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아픈 것은 괜찮아요. 그건 아팠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자신도 힘이 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배도자의 길을 가면 그건 큰 사고입니다. 큰 재난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왜 어둠의 세력을 가까이해서 여러분 은혜 아닌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분이신데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길은 시종일관 십자가 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사람들이나 얼굴에 포장하고 예쁘게 있다가 돌아서서 우리의 뒤를 치지만 뒤통수를 치지만 선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잠했던 유다가 늘 소리치고 분노하던 베드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했다가 어둠의 세력과 함께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잘되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이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들도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